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의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개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주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수어사람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가만 보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고 있어요. 아니, 더 이상 욥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급하게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틀막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절이 바로 그 표현이잖아요. 입 좀 다물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가 말을 좀 해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글쎄요, 스스로 찔리고 또 열등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 표현을 써요. 3절에서처럼 어찌하여 자기 자신들을 짐승으로 보며 또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욥을 타박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은 욥이 아니라 새 친구들이 먼저였잖아요. 욥은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고 괴로워서 절규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스스로의 신세 한탄이고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먼저 친구들을 비난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사실 남에게 신경 쓸 겨를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새 친구들이 욥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다시 말해서 악인처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안 그래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더더욱 억울하고 원통했고요, 북받쳐 오르는 마음을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쏟아냈던 거죠. 시작은 욥이 아니라 여러분 새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랬던 그들이 도리어 욥이 한 말을 트집 잡아서 왜 자신들을 비난하냐고, 자기들의 입을 막느냐고 타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에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어때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깊어진 것도 없어요. 색다른 것도 아닙니다.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결국에는 악인이 심판을 받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를 표현만 달리해서, 아니 강도는 더 세게 더 잔인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빌닷이 말하는 악인은 결국 욥인 것이고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징계와 심판이고요, 그러므로 욥 너는 죄인이다. 욥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한번 빌닷의 표현을 보세요. 악인이 당하는 재앙, 심판에 관한 묘사, 예를 들면 13절에서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정확한 묘사잖아요. 욥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욥의 지금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게 바로 악인이 당하는 심판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에서까지의 묘사처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그러니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전혀 억울해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욥에 대한 시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뻔하고 단편적인 구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뭐랄까 대놓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이라든지 안타까움, 연민 같은 것들은 남아있지 않은 참으로 잔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잔인하더라고요. 자기 일이 아니면 이렇게 잔인해요. 그리고 냉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요, 제발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해도요, 우리는 제발 이 마음, 이 태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연민,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 공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만은요, 우리만큼은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 보면 어때요? 가장 잔인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친하다고, 친구라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렇대요. 친하니까 널 아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너무 잔인해요.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해요. 친하다는 이유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면 더 조심해야죠. 힘들 때에는 더더욱 조심해야죠.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죠. 친밀한 사이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주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자매 사이, 친밀한 친구 사이일수록 더더욱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언행을 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까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욥기가 지루하죠. 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요. 특히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결국 똑같다니까요. 규범적 지혜에 따른 단편적이고 단순한 이해인 것이고 판단과 정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지루할 수 있고요. 때로는 더 이상 그만 좀 들었으면 하는 말과 표현들도 난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비춰 성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어느 문제에서 많이 틀리죠? 아는 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안다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봐요. 뻔하다고 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귀를 기울여서 새겨 들을 줄 알고요. 욥의 입장에서도 보고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비추어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향점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삶을 사셨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닮아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입술의 사용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술에 지혜를 구합니다. 저희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남을 공격하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입은 하나이지만 귀는 두 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은 더디하고 대신 주의를 기울여 듣고 공감할 줄 아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더욱더 존귀 여길 줄 아는 바른 태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